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 이것을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그 시점에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록했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인지 그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어떤 비유를 이야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첫째는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이제 헤매면서 그 양을 찾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서 집에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잃었던 동전을 찾았어요. 역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면서 잔치를 배설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즐거워하는 이 주인들, 그러니까 이 목자, 여인,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이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비유로, 새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둘째 이야기,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잖아요.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설명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걸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떠나가 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길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너무 귀한 친구인데 내가 잃어버렸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죠? 자기 곁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내가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다, 그죠? 원치 않게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세 가지 이유의 주제이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 만족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담는 그릇으로서 그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변질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이제는 마귀를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마귀의 존재, 마귀의 생명을 담아서 그 생명으로 살면서 마귀를 나타내죠. 마귀의 본성은 죄잖아요. 악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번째 이야기,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둘째 아들이 죽을 지경에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는 아주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사실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영역 아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사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위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삶은 아버지 집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었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배설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니라. 그 속에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탈된 그 위치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시켜 주실 아들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잃어버렸던 그 아들들을 다 포함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났어요. 아담으로 출생한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어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안에 들어온 자들, 이탈된 그 위치가 다시 회복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 중에 뭐다? 평화다.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 평화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좋아진 상태, 원만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상태, 관계가 나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 이 평화는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좋다,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회복되었다, 이거를 내가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와 그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중간에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얻어지는 이 마음의 현상이 바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 안에 들어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이것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와 나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에 의해서 이것이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구속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안에 있으면은 관계가 깨어질래야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구속은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요,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적인 그런 상태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마귀에 의해서 소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로 우리가 만족하고 소유로 행복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오직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속 안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요. 너무 이게 신기합니다. 이전에는요, 소유의 세계에서
소유로 만족하고 소유로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넘어와서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우리는 존재 자체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오직 하나님만 담는 그릇이다. 오직 기능밖에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거. 오직 빈 그릇, 자기가 없는 오직 기능, 여기에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 여러분, 이 삶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소유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순수하게 존재로 만족하고 존재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평화를 누리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사람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치우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옥의 사임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그걸 들음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람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옮겨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속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는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데도 처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구속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옮겨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멸해진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은 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기도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결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모든 일들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 안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마귀의 일을 다 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속된 그 자리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평생 기도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아무리 내가 쫓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구속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담는 그릇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오직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사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의 육체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내가 이러는 말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는 것을 내가 말한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인해서 산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요, 십자가에 달려서는요, 아버지도 떠나버렸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렸어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는 순수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동일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신이면은 어떻게 나와 동일시가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나를 포함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은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 출생한 옛사람인 나는 그에게 포함되어서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한 겁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오직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려버려 꼼짝할 수 없는 자리, 감히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상태,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침배고 조롱합니다. 옷도 다 벗겨졌어요.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어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를 포함한 거죠. 누구나 다 이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상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와 동일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 저게 내가 포함되어 있니? 저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네. 나도 지금 저런 상태에 있니? 그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올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네. 여러분, 이렇게 동일시가 되어질 때 나는 그 예수와 연합됩니다. 그 예수와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나는 그게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 나는 그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구속 안에 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되면은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